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시편 말씀을 조금 봤었고요. 앞으로 한 3, 4주 정도는 이런 주제입니다. 발람의 저주와 주저.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한 3, 4주 정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워드 플레이를 좀 해봤어요. 저주, 주저. 이렇게 앞뒤로 좀 바꿔가지고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발람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가짜 선지자인데 사실은 어쨌든 그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돈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 저주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를 말리죠. 그래서 하지 않게 돼요. 저주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주저함. 자, 이게 이제 시리즈의 제목이에요. 그 가운데 잘 아는 사건도 있죠. 나귀가 저주하려고 가는 발람의 발목을 잡죠.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때리잖아요. 나귀를. 그러니까 이 나귀가 나중에는 사람의 말을 하는 사건. 아주 그게 유명하죠.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장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전 22장부터 2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은 22장부터 24장까지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는 데는 집에 가서 뭐 한 15분? 뭐 그 정도면은 몇 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읽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몇 주 동안은 이 본문을 나누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오늘 본문에는 발람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발람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이 본문을 정한 것은 발람 사건과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기입니다. 발람 시리즈의 후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이름은 안 나오나 의미가 또 있어요. 발람의 의미가. 자, 그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장의 6절부터 13절까지 했지만 사실 1절부터 그 뒤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내용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죄는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호기심에서 우리의 죄가 점점점 커지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되면 느슨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그러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면 느슨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경각심, 죄에 대한 경각심을 풀고 나도 모르게 즐길 거리를 찾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야기한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어요. 아마도 이 발람 선지자는 상당히 영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 왕이 그에게 부탁을 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기고 그리고 나귀가 막 사람 말을 한다는 이 이야기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고향이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장소는 2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딤은 어디냐면 자 여러분 기준으로 앞을 보시면 여기 요단강이 위아래로 흐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요쪽 편 그러니까 서편이죠. 서편 쪽 이 지점이 여리고가 있는 마을이에요. 여리고는 잘 아시죠? 시딤은 이 맞은편 강 건너 동쪽이죠. 이 동쪽 지역의 11km 지점에 대해요. 11km 지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때죠. 당연하죠. 아직 본문 자체가 여호수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민수기니까 아직 요단강을 넘지 않은 때예요. 이제 좀 지나면 여기서 여리고를 치겠죠. 이 시딤은 사실 중요한 사건이 많은 장소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기도 하고요. 정탐꾼. 또 여기에서 발람 사건을 끊어서 유명한 거 나귀 사건이 벌어진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직 죽진 않았어요.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요. 죽지 않고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상당히 요 근방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장소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머물렀다는 건 그들로 하여금 나태해지게 만든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광야를 계속 건너고 왔잖아요. 며칠 있다가 다시 짐 싸고 또 가고 또 짐 싸서 또 가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한동안 길게 머무르고 하는 일마다 막 자유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들은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영적 시험에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1절 아까 잠깐 봤는데 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 이방 여인이죠. 그들과 음행을 뭐 했대요? 시작했다. 이 시작했다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왜 써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이 그래요. 그냥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더라. 이렇게 하면 될 걸 시작했다라고 써놨어요. 이건 조금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 보호를 끊고 죄악에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은혜의 시대를 끊고 죄악의 시대가 시작된 것.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새로운 죄를 시작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2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가담하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바알 부올은 부올에 있는 바알 우상이에요. 바알 우상에게 가담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가담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join이라는 말로 번역해 놨고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차마드예요. 차마드라는 단어는 묵다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묵다. 그러면 그림으로 이미지로 연상을 해보면 나는 과거엔 여호와 하나님께 묶여 있었어요.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알 부올에게 스스로 묶은 거예요. 나를 스스로 묶었어요. 그 우상과.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죄악은 이런 형태예요. 처음에는 1절. 잠깐 한 번씩 시작해요. 한 번씩 잠깐 한번 시작해봐요. 그 죄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죄의 사슬에 묶여버려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진노하셔요. 어떤 진노를 내리시냐면 전염병을 퍼뜨려서 막 사람이 죽어가도록 해요. 근데 이 진노와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민족의 지도자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시체를 매달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어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희한한 사건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 기분이 좋아요. 아말렉, 모압 막 이런 이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막 좋은 일들이 많아 기분 좋았던 것이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막사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사람의 시체가 막 매달려 있어요. 썩은 데가 진동해요.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퍼져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웃었던 이웃이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다음날 전염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죄 때문이죠. 모함 여인과 음행했던 죄 때문이죠. 근데 왜 죄를 졌을까요? 처음부터 죄를 짓고 싶었을까요? 작정하고 죄를 졌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난 대놓고 하나님께 범죄할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아까 시작하더라. 한번 호기심으로 시작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문화와 단절되어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만의 삶 속에 있었지 남의 문화와 섞여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시딤은 오래 머물렀잖아요. 오래 머무르면서 그 속에서 시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보는 거죠. 오늘은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나 가보는 거예요. 몰래 이스라엘 사람 아닌 척하면서 물건도 한번 사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신전에서 바알볼 신전이죠. 거기에서 막 제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알 제사는 그 성창이 있어요. 성창. 거룩한 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의 현장에서 남녀가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야, 이런 문화가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의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거든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야, 저 참여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선 호기심에 한 번, 호기심에 두 번, 호기심에 세 번. 성적 호기심에서 출발한 바알부올의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을 전염병, 연병의 골짜기로 몰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 쉽지 않죠, 여러분? 호기심인데 이게 참 호기심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시작은 호기심과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실 누가 처음부터 난 본격적으로 죄를 지으리라 이럽니까? 다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발전 과정은요, 늘 호기심과 유혹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큰 심판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옛날에 이런 거 암송대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암송할 수 있죠? 자막 보여드리지 말까요? 한번 볼까요? 보고서 한번 해봅시다. 아시는 분은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여줘 보세요. 그 구절을 보시면 동사가 3개 나와요. 첫째, 따르지 않는다, 따르다.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 동사는요, 앉는다. 이런 동사죠. 그래서 부정어를 빼면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단어예요. 이 죄의 발전 과정이에요. 이게요. 처음에 죄는 어떻게 저지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흉내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재밌겠는데? 즐겁겠는데? 좋겠어.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발전 과정이에요. 처음에. 근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죄 짓는 사람들과 같이 옆에 서요. 그래. 너도 그거 해봤어? 나도 해봤어. 이러면서 같이 서게 돼요. 그러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흉내도 안 내고 따라하지도 않고
거기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온 인류의 파멸을 가져온 선악과 사건, 이 사건 역시도 호기심에서 출발해요. 아시잖아요,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보고서 호기심에 빠졌어요. 유혹을 받아요.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해 보이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유혹받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정말 하나님처럼 죽지 않을까? 라고 유혹을 받고 호기심에 그걸 따먹는 거죠. 결국은 그 호기심이 온 인류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성경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호기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라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짧은 구절인데요. 단호하게 우리에게 거절하라고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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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려고 달려들면 죄를 만지게 돼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떤 모양이라도 만지지 말라잖아요. 버리라잖아요. 그래서 죄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다 아시죠? 죄는 피해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이 유혹은 복합적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유혹도 있지만요, 권력의 유혹도 있어요. 이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면 큰 권력을 얻게 되잖아요. 주인의 아내니까요. 또 거기다가 물질의 유혹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볼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옷을 막 잡으니까 왜 이러세요? 안 하고 과감하게 벗겨버리고 그냥 밖으로 도망쳐버리잖아요. 죄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죄에 대한 호기심을 근절하라. 죄는 무서운 거야. 안 돼.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해선 안 돼. 그건 심각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런 세상이 됐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2020년도 작년 8월입니다. 8월에 울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마도 이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이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가운데 아내가 아마도 바람을 핀 것 같아요. 뭐 남편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내가 바람을 피면서 내연남이 생긴 거죠. 남편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막 몰래 쫓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한 모텔에 아내가 있었고 내연남이 있었는데 둘이서 뭐 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놓고서 거기를 창문에서 봤는데 보니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둘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텔로 들어가서는 이 둘을 막 폭행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걸 이제 폭행을 했으니까 고발을 했겠죠. 그 당시에요. 고발을 해서 폭행에 대한 처벌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이제 내려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사진 찍은 거 가지고는 5초짜리 영상 찍은 거 가지고는 뭐 특별한 이 처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난 이유는 뭐냐면 5초짜리 영상을 찍은 것도 이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처벌이 항소심에서 또 내려온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진짜로 그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죄 맞습니까, 이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불륜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수치심을 느낀 인권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리는구나. 그 얘기는 간통죄가 지금 폐지되면서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죄가 중한 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 것이 더 중한 사회가 되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이상한 세상이 오겠구나. 점점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권만이 중요한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은요, 처음에는 이상한 판결이지만 그게 당연한 판결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그러면 죄에 대한 심각성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인권이 중요한 거죠. 그것도 인권도 이상한 인권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성경에 잘 지적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4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현대의 문제를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놨어요.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하게 판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권이 중시돼서 죄를 죄라고 판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 무디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점 죄를 더 강력하게 죄로 강력하게 유혹을 할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면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 무디어져서 죄를 짓는 일에 무감각해지죠. 쉽게 죄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날마다 죄는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너 이거 또 한번 해볼래? 얼마나 좋은데 라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호기심은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요. 한번 죄 지어도 돼. 이거 호기심이잖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 시대는 죄를 짓든 말든 인권만 지키면 된다고 항변하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 우리는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그거 한 번쯤은 하면 어때? 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 물질적, 성적, 인간적 탐욕을 부추겨서 넘어뜨려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폭력도, 범죄도, 뒷거래도, 야합도, 오늘 본문의 성범죄도, 성추행도,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 일들은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죄는 아까 우리 살펴봤던 히브리어 차마드, 조인,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죄의 차마드, 그 사슬에 묶여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근신하고 깨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근신하고 깨어서 한 번쯤 괜찮겠지라고 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호기심이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기심. 이기심이 우리를 죄악의 사슬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죄는 이기심과 밀접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나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나만 잘 되고 남이 피해를 받은 그 피해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게 이기심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기심은 처음에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피해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한 남자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의 두령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또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끔찍한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백성의 음행 때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는 자신의 정욕과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여인을 끌고 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이름이 뭐냐면 시므리예요. 시므리인데 잊지 않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이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시므리예요. 시므리. 이 시므리가 온 회중이 보는 회막문 안으로 이방 여인을 또 끌고 와서 음행을 저질러요. 왜 그랬는가? 자신의 정욕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남이 죽든 말든 이웃이 연병에 걸리든 말든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 범죄였죠. 당시에는 즐거웠겠죠.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여인, 예쁘게 생겼겠죠. 예쁘게 생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고 났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느하스를 통해 그 남자와 여자가 결국 다 죽게 돼요. 이게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의 최후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기심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이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아이성의 전쟁이 그래요. 여리고 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죠. 7바퀴 돌면 무너졌으니까요. 엄청나죠. 한껏 고향돼 있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한껏 고향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전쟁을 벌인 곳이 아이성이거든요. 아이성은 그 이름처럼 아이와 같이 작았어요.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손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갔는데 전쟁에서 져요. 말도 안 되는 패배예요. 왜 졌는가? 여기에도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누구의 이기적인 마음이냐? 아까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남자 이름이? 시므리죠. 이 사람도 잘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간사한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남자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큰 성입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인이요. 근데 아주 간사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들은 가지든 말든 나는 이번에 한몫 가질 거야. 그래서 시날산에서 나오는 그 밍크웨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전리품으로 취해선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의 막사 땅바닥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의 범죄와 이기적인 마음을.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 누가 이거 가져갔지? 누가 이거 가져갔지? 제비뽑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아간이 나오죠. 그의 최후. 돌에 맞아 죽고요. 그 죽은 장소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골 골짜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죽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전쟁이 패배를 했단 말이죠. 이기심은 나를 힘들게 하고 옆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려요.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보시면 성경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성찬, 애찬을 할 때에 그때는 먹을 걸 가져왔어요, 자기가요. 애찬을 할 때. 근데 빈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져올 것도 없으니 뭐 조금씩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같이 나눠 먹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좋은 포도주, 좋은 떡 가져와서는 자기들끼리만 먹은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술 가져와가지고는 이 사람들 포도주 가져와가지고 막 마시더니 해롱해롱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기적인 그들을 향해서 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악의 굴레 속으로 빠지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뜻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을 같이 해라. 계속 구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무 일이나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자 치트키입니다. 겸손이에요. 이기심을 버리는 치트키는 겸손. 겸손을 추구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말 결론적인 치트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기심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가장 최고의 이타적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타적 삶. 사랑하는 우리 정윤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상대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심각하죠. 심각하게 막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시점쯤에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툼,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서로를 돌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묵묵히 기도해 줘야죠. 잘 되는 성도가 있어요.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는 어려울 때 김 집사님 이런 어려움을 당했대 소문막 내요. 그런 교회. 또 이기적인 교회는 누가 잘 되면 막 배가 아파요. 막 왜 저 잘 되지? 막 이런 거죠. 이런 속 좁은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서 섬겨야 돼요.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얘기해 줍시다. 저는 형제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돌아주세요. 반대편 분에겐 저는 자매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기심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겸손을 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자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바라시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정윤교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사실 몇 주간의 설교의 제목은 발람의 저주와 주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발람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설교 초두에 좀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 말고는 실제 25장에는 발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일어난 사건, 바알보올의 처형과 연병,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호기심, 또 아까 그 남자의 이름 기억하시죠? 누구죠? 시므리. 시므리의 이기심,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차마드, 죄의 사실의 얼거매인, 이게 표면적 이유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이유를 다르게 분석해요. 3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요? 31장 16절 민수기,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요? 발람의 꾀를 따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호기심과 이기심의 문제였지만 내면적으로 31장 16절은 발람의 사주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발람은 저주를 하려다가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아니야, 저주하지 마. 아니야, 저주하지 마. 심지어는 나귀가 막 사람의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마 라고 할 때에 그 순간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해석자들은 3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기를, 발람은 처음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땐 하나님의 뜻을 따라 3번이나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그는 발락 왕이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은금 패물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는 다시 발락 왕에게 되돌아가서, 왕이여, 내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공식적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당신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알보올 그 신전에다가, 시딤이죠, 시딤에다가 신전을 화려하게 불을 밝히시고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잔뜩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먹을 걸 잔뜩 깔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호기심으로 구경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 호기심에서 1명, 2명 여인과 음행을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모두 다 이 음행에 가담하여, 차마드, 가담하여 그들은 죄의 사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이죠. 발람의 이 이야기는 마치 탐욕으로, 돈에 눈이 먼 거죠. 은근 패물이 막 눈에 아른거리니까요. 집으로 가던 도중 돌아왔으니까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저는 롯의 아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경험했죠. 심판의 도시에서 건져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도망쳐 나오는데 그 자신의 집에 은근 패물이 떠오르죠. 뒤돌아보다가 굳어버리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들, 그리고 기적들,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결국 은 몇 푼에 팔아넘기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발람에 대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서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이요?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막 나귀가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인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롯의 아내도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뒤돌아봤을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곁에서 3년이나 있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묵상하다 보니 발람의 모습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였어요. 나의 이야기구나. 내가 그렇구나. 우리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람의 탐욕을 보며 내 자신의 죄악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성화의 현주소죠. 은혜 받았을 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돈의 유혹, 성적 유혹, 권력의 유혹, 직급의 유혹, 그 유혹 앞에, 그 호기심 앞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 시므리의 그 이기적인 욕망, 손가락질하지만 돌아보면 나 역시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며 모압 여인에 대한 성적 호기심에 넘어진 군중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죠. 선조 아담처럼 21세기의 선악과의 호기심에 넘어지는 존재, 바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죄 안 짓고 살기가. 주님 뜻, 하루도 못 버티는데 주님 뜻을 이루는 건 역부족이죠. 그게 우리예요. 나예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침에 감사합니다.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은 비록 넘어지지만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그날에는 완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감아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연약하며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참혹한 죄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세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편에 서서 의로운 열심을 내는 비나스와 같은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니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 받은 자 되게 하시며, 죄사슬 참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아대하여 하나님께 엮여 살아가는